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께 사랑하신 우리 모든 아델포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약속의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렇게 종려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좌우편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인사하시고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많이 사랑하십니다. 네. 자,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인사하실 때요, 성령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자, 종려주일이 어떤 날이죠? 종려주일. 예, 갑자기 막 이쪽에서 막 갑자기 이러는데, 예, 그쵸. 예, 네, 앞에 종려주일이라고 안 하면은 지금 뭔가 다른 게 오해될 만한 지금 손 흔들림인데, 웃으시는 분들 뭘 생각하고 웃으신 거죠, 지금? 자, 종려주일하면은 예, 종려나무 생각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날입니다. 근데 그날을 우리가 왜 기념하여 지킬까요, 여러분들? 그날을 왜 기념할까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루살렘 입성을 기뻐하는 날이 아닙니다. 그냥 예루살렘 입성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이제부터 시작될, 사실 오늘 이 스토리 보라색이죠. 왜 보라색이겠습니까? 예,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그 시작이기 때문에 보라색 스토리를 했어요. 왜냐하면 마냥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신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감사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큰 결단이에요. 그렇게 힘드셨습니까? 너무 아멘이 갑자기 크게 나오는데요. 네. 네.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이야말로 얼마나 나름의 보장성 있는 곳들도 있고 환경도 많이 분주하고 해야 될 일들도 많은데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이유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향한 약속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사실은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감사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성령님께서는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된 우리를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 고백하실게요. 약속의 자녀. 네, 맞습니다. 성도들은 반드시 자신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성도들은 약속의 자녀라고 일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들, 바로 그러한 자들이 성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서 그 약속의 소망을 따라 세상의 빛을 본 자들, 그 약속을 따라 행하고 결단하고 움직이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그럼 우리를 뭐라고 일컫는다고요? 약속의 자녀이자,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이 아니에요. 약속을 따라 입성하셨습니다. 예, 맞아요. 이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듯이 이러한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이루시고 지키신, 아니 또 지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르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이죠. 예, 지난 사순절 동안 처절할 정도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주십니다. 근데 느낀 건 하나밖에 없어요. 느낀 거 하나. 뭐 있을까요? 지금 이 설교대로. 야,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나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발버둥을 쳐봤을까요? 안 쳐봤을까요? 쳐봤습니다. 근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순간 드는 마음은 처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나름 공부도 박사까지도 해봤고
다른 사회생활에서도 죄송합니다. 여러 이 세상에 선배들이 계시지만 나름 일가도 이루어봤고 해봤다고 해봤는데 정작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약속의 발걸음을 하나하나 나아가는데 처참하고 비참할 정도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전부입니다. 믿음이 전부예요. 놀랍게 근데 그 믿음에서 해결이 되더라는 거죠. 생각해 보니까 내 능력으로 됐던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참하고 비참한 존재가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에도 결코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아요. 실족하지도 않습니다. 비록 때로 사탄이 우리의 옛 성품을 들쑤셔서 그리고 우리의 옛 본성 앞에 세상이라는 현실 무게 앞에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게 합니다. 나로 하여금 속상하게 합니다. 실망하게 합니다. 분노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결국 넘어지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넘어지게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내가 낙심하든 낙심하지 않든 여전히 당신의 사랑하심에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이끌어주실 것이며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떠한 두려움도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은 불안정한 것밖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눈은 아쉽고 실망할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당신의 손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시사 어느 순간 우리가 뒤를 돌아봤을 때 우리에게 놓여진 약속의 성취물들,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반드시 약속의 성취물이 있습니다. 아멘?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복음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은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로 복음 확장의 주역이자 복음 증거의 소명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것이자 그것이 우리의 전부가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낮아지지 않으셨어요. 처음부터 신적 권위를 했고 처음부터 인기가 많은 상태에서 하늘로 그냥 십자가 없이 들려 올라가셨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은 메시아의 조건을 충족하신 것입니까? 그러면 그분은 정말로 우리들이 나의 친구요, 나의 아버지이자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공감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낮은 처지, 나의 어려운 상황, 그분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 가셨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냥 입성하신 것이 아니에요. 낮아진 상태에서 입성하셨어요. 옆에서 치켜 올려주고 환호성을 외쳤지만 그분은 단 한 번도 높아지신 적이 없습니다. 왜요? 그분에게 전부는 절대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하나님의 약속. 맞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사연 여러분들, 지금 낮아진 상태이십니까? 지금 무언가 해결이 안 돼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막막하고 실망감이 커서 한 치 앞걸음도 나아갈 수 없고 때로는 이 환경을 도피하고 싶으십니까? 기뻐하시길 바래요. 아, 내가 지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 사람이 몰라주는 것이 당연하구나. 아, 지금 사람이 환호성 쳐도 그 사람들이 내 마음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 당연하구나. 왜요? 예수님이 그리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들뜨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힘이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초질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전부 다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아델포의 교회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 복음의 확장이라는 비전을 받고 사도행전 시리즈 28번의 행군을 힘차게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 어느새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성취는 이제 우리 목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성전으로, 새로운 사명으로, 새로운 은혜를 가지고 성전 이전을,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 아델포이 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주께 받은 소명을 붙드시고 새로운 사명이 있는 자에게 더하시는 더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확신하시고 기대하며 더 힘있게
약속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종려주일에 걸맞게 하나님께서 미리 예배하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으로 걸어가라. 그 시리즈 가운데 26번째 시간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성령의 약속. 성령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이것이 얼마나 놀랍냐면요, 아시다시피 이 사도행전 강해를 해야겠다고 했을 때 이미 제목과 초안은 다 나왔습니다. 주차를 계산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땅히 종려주일, 부활절을 다른 걸로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이미 하나님은 종려주일에 걸맞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자,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말씀을 나를 위해 주셨습니다. 그냥 믿으시길 바래요. 정말 그 아멘이라는 입술에 주님께서 은혜와 권능을 더하신 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이자 확신이자 은혜가 될 줄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알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요청한 청문회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한 변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루살렘 성전에 체포된 이후에 총 5번의 변론을 하게 돼요. 몇 번이요? 5번의 변론을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유대 군중들 앞에서 했어요. 두 번째는 이제 벌써 여러분들 귀에 익숙한 단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일컫는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변론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식 재판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까지는 정식 재판이 아닙니다. 이제 세 번째 변론이 되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는 정식 재판이에요. 정식 재판인 벨릭스 총독 앞에서 세 번째 변론을 하고요, 신임 총독인 베스도 앞에서 네 번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그리파 왕회에서 앞까지 해서 총 5번의 변론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무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거 있잖아요. 뭔가 팝송이 흘러나오는데 음료는 아는데 가사를 모르겠어가지고 yesterday,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예, 지난주에 사실 사도 바울의 공식 재판은 네 번째 변론을 하였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미 끝이 났어요. 사도 바울이 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로마 시민권에 있는 자,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최종 항소, 그쵸? 로마 황제 앞에서 변론할 수 있는 항소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베스도 앞에서 그 권한을 주장했고 실제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가면 돼요. 근데 지금 5번째를 어디 앞에서 변론을 했다고요? 유대 왕인 아그리파 왕 앞에서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맞아요. 사실 사도 바울에 대한 공식 재판은 이미 네 번째 차례에 변론을 했던 베스도 총독 앞에서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상소한 로마 황제 앞에 가서 그 가이사 앞에서만 재판을 받으면 끝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유대의 왕인 이 아그리파 왕한테 또 한 차례 변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베스도 총독이 바울의 요청대로 상소하기 위해서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 고소장을 써야 됩니다. 자, 상소하기 위해서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고소장을 써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고소장 받아보신 분 있으십니까? 네, 받으면 이상한 거예요. 네. 왜냐? 고소장은 혹시 언제 쓰는지 아시나요? 고소장? 민사로 하다가 민사일 때는 제소장이라고 합니다. 민사로 하다가 해결이 안 되면 형사로 넘어갈 때 쓰는 게 고소장이에요. 즉 무엇이냐? 고소장이라는 것은 범죄 사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스도 총독은 지금 고민 중에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데 뭘 써야 된다고요? 고소장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이 신인 총독인 베스도의 부임을 축하하기 위해 방문한 아그리빠 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 그 바울의 말을 듣고자 지금 청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했길래 로마 황제까지 고소장이 가는 거야? 걔 무슨 말을 한 거야? 나도 한번 좀 들어볼게! 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사도행전 2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다 하더라. 아멘. 네, 맞습니다. 지금 고소장을 써야 하는 베스도 시인 총독은 고민이 있었어요. 말씀드린 대로 고소장이라는 것은 어떠한 범죄 사실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기 위해 육하 원칙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는 서류라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기록하는 서류라고요? 절단 고백하실까요? 범죄 사실. 예, 맞아요. 고소장이라는 것 자체, 상소라는 것 자체가 일단 최소한 기본 요건이 무엇입니까? 범죄 사실이 있어야 돼요. 예, 지금 베스도 신인 총독은 고소장을 써서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하지만 정작 사도 바울에게서 아무런 죄목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뭘 써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써서 보내야 되는데 대체 무슨 제목을 쓰지? 고민하는 찰나였다는 거죠. 그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이 사도 바울을 고발할 적당한 죄를 전혀 찾지 못하는 상황에서 혹시라도 이 유대왕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벌인 청문회를 통해서 죄목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며 기대해서 이 아그리빠 왕의 요구대로 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다고 우린 지난주 들었어요. 유대 문화도 모르고 유대 지방의 특성도 모르고 유대인의 습성도 모릅니다. 근데 그런 자신과 달리 유대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던 자신과는 달리 이 유대 풍습과 유대 종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이 아그리빠 왕에 대해서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나는 모르니까 죄목을 찾지 못했지만 저 아그리빠 왕은 그래도 고소장에 쓸만한 무언가 하나를 찾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대감이라는 게 베스도 총독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이미 로마행이 결정된 상태입니다. 정식 재판의 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자신 있게 거침없이 변론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아그리빠 왕, 즉 지식인이자 유대 종교에 정통한 아그리빠 왕에게 이번 변론이, 자, 사도 바울이 이번 변론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즉, 내가 굳이 저 부담스러운 유대 왕 앞에서 해야 돼, 이런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것을 또 해야 되는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의 기회임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포착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 변론의 기회가 기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해서 나의 무언가를 트집잡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영적으로 분별했더니 무엇이었다고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고난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걸 정말 믿으시길 바래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자에게 합당하게 오히려 담대하게, 오히려 권위 있는 태도, 바로 예수님의 권위 있는 태도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복음만을 유대인에게 정통한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거죠. 바로 사도행전 26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자, 지금 붉은색으로 어떻게 여긴다고요?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자, 다행히 여기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아이러니하게 유대인에 대해서 알아서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자,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변론하는 것을 어떻게 여긴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까? 다행히 여긴다고 알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행히 여긴다라는 것을 헬러 원어로 보면 행운으로 안다, 행복하게 여긴다는 뜻이에요. 즉,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면 기회를 줄 수 없는 행운이다. 이것은 내가 정말 행복하게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아주 행복한 순간이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 무엇이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죄목이 있지 않을까? 호시탐탐 우는 사자처럼 노려보는 바로 그러한 자리를 무엇으로 여겼다고요?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기회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할렐루야. 지금 대체 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난일 수 있어요, 불편함일 수 있어요, 억울함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앞에서의 변론을, 그런 자리를 행운이자 행복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회의 장소로 받아들였던 것입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얼마 후면 어디를 가야 되죠? 맞아요, 로마로 가야 돼요. 그곳에서 어떤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입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사명의 순종에서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있었나요? 환란이 있었어요. 근데 그 환란이 사도 바울이 예상할 수 있는 범위였습니까? 전혀 아니란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입조차 못될 정도로 맞았습니다. 착고에 채워서 감옥도, 최악의 형벌을 받아야 할 때 로마 감옥 중에 최악의 3단계에 들어가 있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앞에서 또 변론을 하고 종용했습니다. 맞아요, 어떤 환란이 있을지 자신의 경험상으로도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조차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현재의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야 이건 행운이야, 아 이건 행복한 일이야, 이건 기회야 라면서 즐겁게 변론할 만한 여건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걱정거리가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오히려 이럴수록 몸을 보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하지 않아도 될 변론을 또 하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 내 몸을 보증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또 하게 됐어요.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않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니 인정은커녕 나를 잡아먹지 못해 안달날 그런 일들을 해야 돼요. 억울하게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나 하필이면 대상이 누구죠? 헤롯 아그리빠 왕이에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헤롯 아그리빠 집안은요, 대대로 예수 그리스도와는 철천지 원수의 관계,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기 예수님을 호적할 때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왕이에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누가 죽였습니까? 헤롯 왕 안디바가 죽였어요. 야고보를 처형한 왕이 또 누구입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왕이 누구입니까?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대를 몇 대입니까 지금? 4대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철천지 원수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근데 눈앞에 있는 사람이 원수 같은데 아버지도 원수예요, 할아버지도 원수예요, 증조 할아버지도 원수예요. 그 사람과 말을 섞고 싶습니까? 대다수는 말조차 섞기 쉽다는 거죠. 근데 누가 피해자입니까? 지금 내가 피해자인 상황이에요. 전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헤롯 왕가입니다. 놀랍게 대를 이어서 이들 모두 다가 다 예수님의 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아주 뿌리 깊은 악연으로 이어져 있는 헤롯 아그리빠 집안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러한 뿌리 깊은 가족력, 대대를 이어온 악연이라는 것은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다행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냥 이게 다예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게 다예요. 앞에 있는 사람이 무슨 나랑 철천지 원수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다예요. 사단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질투를 합니다. 왜요?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의 승리가 예비된 자입니다.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신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은 질투를 해요. 그래서 사단은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군지 잊어버리게 합니다. 환경을 분석하게 해요. 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합니다. 여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십니까? 그걸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저 사람 앞에서는 변론할 수 없게 만듭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사랑을 베풀 수 없노라고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미혹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군지 알았어요. 마치 예수님처럼 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자들이 자신을 외면할 것이고 오히려 자신을 조롱할 것이라는 걸 다 알았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묵묵히 나귀 타고 걸어가실 수 있었던 이유, 사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 그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사 하나님의 사명과 그 약속을 완수할 수 있는 기회, 그 사명만을 받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냥 복음 전도의 기회일 뿐인 것입니다. 눈앞에 헤롯 아그리빠 왕이 있든 베스도 총독이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또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에요. 복음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할 수 있는 기회일 뿐이라는 것이죠. 게다가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과는 달리 적어도 유대인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유대인의 풍속이 무엇이고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복음 전도의 말을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변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잘 알기 때문에 나를 공격을 잘하겠지, 이게 아니라 잘 알기 때문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아멘. 여기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왜일까요? 양육을 받을 때 제가 여러분한테 실수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 전도되기 가장 힘들다고 말씀드렸죠?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고 여기는 캐톨릭이나 이쪽이 더 전도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회개할게요. 전도되지 않을 영혼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자가 무엇을 섬기느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범사가 기회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범사가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기회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오히려 알기 때문에.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잘못 알기 때문에 더 들어가기 힘들다 했지만 그건 인간의 생각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분별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오직 단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는 성령님이 전부였던 거지 내 편견, 그동안의 가족력,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기준 가치관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지금 다행으로 여기면서 아주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축복이라고 여기면서 변론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어서 기뻐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환경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마음이 괴롭습니까? 지금 내 눈앞에 어떤 사람들로 인해서 어떤 물질이나 어떤 건강이나 어떤 관계나 이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낙심됩니까? 기뻐하시길 바래요. 지금 뭐라고요? 나를 통해 약속이 성취되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보셨어요. 위선적인 자들이 흔든다고 보지 않으셨어요. 무엇으로 보셨다고요? 예수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구나. 그래서 골고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돌 던지고 조롱할 자들이 앞에서 위선적으로 종려나무를 흔드는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요?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기뻤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마음의 후련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고난은 저의 고난입니다. 여러분들의 낙심은 저의 낙심이에요. 예, 이거를 인간의 힘으로 품으려고 하니까 답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해소함을 얻은 거예요. 왜죠? 여러분들 가운데 동일한 점은 저따 고백하실게요. 한 번 더. 나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아멘? 그걸 믿으시길 바래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예, 맞아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빛을 보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그 뒤로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 기도 중이던 바울을 누가 찾아왔습니까? 아나니아가 찾아왔어요. 안수합니다. 다시 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안수하여 준 아나니아를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 예, 자신에게 한 약속을 언제 발견하겠다고요?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아나니의 안수를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환경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도저히 주체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한 약속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고백하실게요. 고난 가운데 약속의 확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바로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택함받은 그릇이라는 성령의 약속, 거룩한 소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중에.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 지금 사도 바울의 사명이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이방인과 그 가운데 누가 있나요?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네, 맞아요. 사도 바울의 사명은요, 이방인에게만 전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자, 중간에 누구도 있어요? 임금, 왕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까지. 지금 누구 앞에 변론하게 되었죠? 아그리빠 왕에게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이란 것은 그냥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라,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은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통해 받았던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역사적인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고난이, 억울함이, 불편함이 약속의 현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기뻐할 수 있었어요. 행운으로 여겼어요. 감사했어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의 지금 앉아 있는 것이 나에게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으십니까? 지금 약속이 성취되는 여러분들 누가 가장 기뻐하실까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죠. 내 사랑하는 성도들이 약속을 성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물질로 인해 힘들어하고요, 누군가는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고, 누군가는 관계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근데 다 뭐라고요?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야.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너무 기쁜 겁니다. 그 무게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그래서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저 전할 수만 있으면 어디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사도 바울은 다 상관이 없었어요. 사명이었으니까. 근데 그 사명에 순종했더니 무엇이 되고 있었다고요? 약속이 성취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순종했더니 내가 알고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순종했어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고 한 것에 갔어요. 그냥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시사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2세 유대왕 앞에서, 바로 임금 앞에서 예수님께 받은 약속을 성취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뻐하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사도 바울은요, 호락호락한 상황이 아니에요.
대대로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이 헤롯 가문을 상대로 어떠한 부담감과 어떠한 억울함과 어떠한 불편함을 안고 변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다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맞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아그리빠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단순히 이렇게 대대로 예수님을 대적했다가 끝이 아니죠. 근친상간을 저질러 버렸어요. 누이인 베니게와 부부가 된 자라는 거죠.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 앞에 변론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정결하지 않은 자, 추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 앞에서, 공정하게 심사할 수 없는 자들 앞에서 변론을 하는 것이 그다지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디 사람이죠?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근친상간을 저지른 자하고 상종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지 않습니다. 개되지만도 못한 취급을 하죠. 게다가 아그리빠 왕은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으로서의 풍습을 갖고 있잖아요. 습성 갖고 있으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상황이죠?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에요. 감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저렇게 추한 죄를 지은 사람, 저렇게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철면피인 사람, 이방인 앞에서 지금 나보고 다시 변론하라고 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상대의 어떠한 상태나 죄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예수님의 약속.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가 아닌가에, 그냥 그 약속에, 그 사명에 사도 바울의 온 정신과 신경이 집중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약속만 성취되면 되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 어떤 사람이 있든, 어떤 난관이 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대대로 어떤 사람이든, 어떤 성향이든, 어떤 죄가 있든 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약속이 성취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삶을 살아가는 기준은 결국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약속에 대한 성취에 달려 있는 것이지, 그것을 내가 뭐 어떻게 하냐, 어느 환경에서 하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의 약속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기쁨, 자신의 슬픔, 이러한 감정까지, 이러한 인식까지 초월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철저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감정을 배제합니다. 내 편견을 배제합니다. 생각을 배제합니다. 계획을 배제합니다. 예수님의 약속이 그 모든 것을 덮고도 남을 가장 완벽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내 인생의 가장 완벽함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 있는 자가, 약속받은 자가 가장 축복된 자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이 있죠. 우리 아델포이 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10개월 전, 11개월 전에 여러분들에게 뭐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약속부터 주셨어요. 절대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좀 누르느라 힘드네요. 너무 감사해서요. 여러분과 저는 잊고 있었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업을 잊어버린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약속을 잊으신 적이 없어요. 오늘 한 성도님에게 방금 전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 성도님은 제가 알고 지낸 처음부터 끝까지 딱 하나 소원이 있어요. 교회 비전은 어디에 있다? 다음 세대에 있다고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오늘 학생의 기도를 들은 거예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학생이 나보다도 낫더라. 근데 우리 금요철 때 뭐 기도하죠?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의 때가 작년의 때보다 흥할 것이다. 우리 아들 보이 교회는 다음 세대가 더 흥하는 교회예요. 그 약속이 성취됨을 보신 거예요. 자, 사람 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안 여겼습니까? 여기지 않으셨어요. 중요한 건 무엇이다?
성취되고 있느냐, 성취되지 않느냐. 저도 한 번 더 크게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미 성취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래요. 그거에 목적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린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미 이루어가고 계신데 나는 잊어버리느라, 나는 그걸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느라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데 어느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 종려주일에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순종하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요? 약속의 자녀예요. 한번 전력 질주하는 달리기 선수, 육상 선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선수가 열심히 달렸어요. 근데 안타깝게 넘어진 겁니다. 넘어져서 무릎하고 팔꿈치하고 다 까지게 되었어요. 그럼 그 선수는 넘어졌으니까 아픔에 집중하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일어나서 달리는 데 집중하겠습니까? 아픔과 슬픈 마음을 뒤로하고 달리기에 걱정할 시간에 더 온 힘을 쏟지 않겠습니까? 그럼 축구 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축구 경기 보시면 구르고 넘어지고 합니다. 예, 막 피를 흘리기도 하죠.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면 그들은 어떻게 처치합니까? 피를 흘리면 어떻게 처치합니까? 아파서 못하겠으니까 울고 불면서 억울하다고, 파울당했다고 내 감정에 아픈 육심에 도취되어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통증이 느껴져도 어떻게든 그 파울을 몰라주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과 낙심된 마음을 다 홀로 털어버리고 차라리 그 시간에 승리하기 위해서, 골을 넣어 승리하기 위해서 더 집중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겠습니까? 달리기 선수와 축구 선수의 허락된 약속이 무엇인가요? 승리예요, 승리. 그렇습니다. 선수들은 다른 거에 기준을 두지 않아요. 경기에서 승리하는 거, 바로 거기에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노력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은 훈련에 고통과 경기 중에 당하는 허다한 상황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고통의 극복과 부상 투혼을, 그 환경을 극복한 투혼을 펼친 경기를 통해서, 자, 저를 따라 크게 고백하실게요.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허다한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실족하게 하는 여러 환경 가운데서도, 시험이 드는 게 당연할 만한 그러한 문제거리 앞에서도 승리를 거두었다. 거기에 행복과 만족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복 만족 다른 것이 없어요. 극복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만족 다른 데 없어요. 극복해서 약속을 성취했다라는,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다라는 정체성의 확립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반드시 그런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참된 행복의 여부가 정말 달라집니다. 제 여러분한테 기준 뭐 삼으라고 말씀드리죠? 말씀 삼으라고 해요. 말씀. 왜 말씀일까요?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나에게 기업이 있다. 무엇을 통해 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죠? 말씀 붙잡고 살아라. 말씀이 기준이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의 인생의 참된 기준은 약속입니다. 아멘? 그걸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말씀 109절 암송해도 소용없어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말씀 아무리 10,000구절 외워도 소용없어요. 약속 없이 그냥 지식적으로 하면 전혀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한 구절이라도 약속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뼈에 각인시켜서 그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이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간다면, 그래서 삶 곳곳마다 말씀이 실제가 된 것을 경험한다면 그분이야말로 승리자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자인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상급의 눈 좀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여기에 행복의 기준을 삼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아나니아를 통해 받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들이, 임금들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그 주님의 약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들이 그의 인생에서 성취되어가는 곳곳의 과정들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쓰임받는 것에 감사하며 내 모든 것이 헛되지 않다라는 확신 가운데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니까 가능한 걸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영생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린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명함받은 사도 바울과 동일한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들 역시도 참된 행복을 어디에 둬야 될까요? 동일하게 약속을 받은 자에 합당하게 주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성취에 두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다음에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그 약속대로 그의 제자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자, 성령님을 어떻게 주셨다고요? 성령 어떻게 주셨다고요? 원어로 보잖아요. 차고 넘치게. 그냥 주셨다가 아니에요. 부어주셨어요. 은혜가 부족할 일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부족할 이유도 없고요.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왜요? 부어주신 성령님의 은혜가 나의 것이에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은혜가 나의 것입니다. 아멘? 왜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왜 성령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들 통해 약속을 성취하길 원하시는, 자격 없지만 아무런 공로 없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힘입어서 약속을 허락받은 자,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인 거예요.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이전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종려주일날 예루살렘 성문에 나귀 타고 입성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인 여러분과 저에게 미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절대 그게 고백하실게요. 성령의 약속. 그게 성령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겠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할렐루야. 그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부활 승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하려 한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약속의 성취예요. 그냥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너무 일차원적인 거죠. 왜 오셨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하기 위해서.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부어주신다고요? 성령님을 부어주신다는 성령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이었던 저와 여러분은 성령이 부어주실 것이라는, 성령이 임할 것이라는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약속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복된 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는 결코 성령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약속의 성령을 받을 수 없는 자들, 그러한 자격이라고는 단 하나도 갖추지 못한 자들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게 되었어요.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냥 성령의 인치심 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성령님이요? 약속의 성령님이세요. 약속의 성령님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인해서 비록 몸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생명의 부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조롱하는 자들이 수만 명이 움집해 있는, 아니 조롱할 자들이죠. 예수님의 손에 못 박을 자들이 수만 명 움집해 있는, 그러면서 가증스럽게도 호산나 우리 왕이야, 당신이 우리의 왕입니다, 종려가지나무를 흔들고 있는, 불과 며칠 뒤에 자신에게 돌을 던지고 조롱할 그 위선적인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약속의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구약의 많은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그분이 오시면 부활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변론에서 바로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바를 잘 보시길 바래요. 자, 6절부터 한번 보시길 바래요. 지금 사도 바울이 신문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다. 자, 이거 한 단어로 무엇일까요? 저를 다 고백하실까요? 소망. 유대인들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소망 때문이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6절에서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 즉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으로서 메시아가 오시리란 약속과 그분이 오심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는 소망이는 거예요. 한번 7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래요.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밤낮으로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메시아가 오실 거야.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부활할 거야. 바로 이 소망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 12지파의 모든 유대인들이 간절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그러한 부활의 소망과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서 정작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 나 자신은 왜 송사하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송사되지 않고 왜 동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 나는 송사하는 것입니까? 이미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의 소망이 이루어졌는데, 즉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미 성취되었는데 대체 왜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능통한 당신은 왜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되묻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약속의 메시아 성령님이 오시면 그 약속의 성령을 믿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즉 사도 바울의 변론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에 대한 믿음을 가져라 라는 것에 대한 선포라는 거죠. 누구에게요? 유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아그리파 왕에게. 누구에게요? 가족력 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던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가, 너의 아버지가, 너의 형이 누구를 어떻게 했냐 중요하지 않아. 너가 아는 거 다 중요하지 않아. 절대 고백하실까요? 지금 복음을 믿으라. 바로 그 얘기예요. 지금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선포자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주하신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와 같이 구약시대 유대 조상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갈망하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종려주일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사실, 즉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부활의 소망, 그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 즉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적 경건에 충실한 자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복음의 증인이요 복음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비록 아나니아를 통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도 바울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과 선교적 사명이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자,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사명은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나에게 허락하신 약속은 예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신은 유대교적인 전통성과 경건성에 위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사명받은 자이다, 직접 약속을 받은 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선택되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명 그대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임금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번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도행전 26장 18절에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진실로 사도 바울은 영적 소경된 자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영적 소경들로 하여금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비단 유대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죄사함을 얻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다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 믿음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업까지 물려받는 은혜의 약속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사도 바울은 복음 증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주께 받은 약속에 따라 받은 명령을 수행했을 뿐이라는 사실을 변론했어요. 사도행전 2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아멘.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성취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고 부활의 기쁨을 누리도록 역사하십니다. 죄된 인류를 구원하여 축복의 통로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날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심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라요.
이 사실을 누가 믿어야 했습니까? 아그리빠 왕이 믿어야 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그리빠 왕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요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면 그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너를 향한 약속이 있어 라는 것을 깨닫게 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귀한 그릇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간절히 소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기준은 육적인 정욕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은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약속, 성령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그리빠 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의 반응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애매한 반응. 바로 그거예요. 애매한 반응이었어요. 사도행전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지금 뭐라고 호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구나, 너가 나 설득하는구나, 그냥 그게 다예요. 복음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약속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구원받을 기회, 은혜의 기회가 기회인 줄도 모릅니다. 우리가 약속의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때, 복음을 전할 때 부활의 소망을 얘기하고요, 여러분들의 비전을 선포하고요, 여러분들의 사명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의 선포를 딱 해나갈 때 상대방의 반응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그 약속에 결단한 자는 결코 애매한 반응이나 어떠한 핑계 뒤에 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는 복음의 선포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 외에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결박된 거 외에는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그리빠 왕의 답변의 말이 길든지 짧든지 간에, 노력을 많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아그리빠 왕의 반응이 긍정이든지 부정이든지 중립적이든지 간에 지금 사도 바울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약속대로, 자신이 복음 증거자로 사명을 받은 대로,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대로 담대하게 신앙의 권고를 하고 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로서 위축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부심을 가지고 영적 자부심과 예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자에 합당하게 당당하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사명을 선포하고 있어요. 비록 사도 바울은 여러 개의 포승줄로 결박된 자유롭지 않은 신분으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보잘것없는 것처럼 낮은 자로서 복음을 전했지만, 지금 그는 환경을 초월하고 사람을 초월해서 복음 안에서 참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성령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해요. 기쁨이 가득합니다. 행복이 가득해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대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해요. 왜요? 지금 확신이 있거든요. 나는 지금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의 과정이다. 그럼 약속이 성취되면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약속의 열매가 있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지금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평안함이 가득한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대적자들 앞이라고 하더라도, 비록 억울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너는 이방인의 사도, 너는 임금의 사도, 너는 이스라엘 자녀들의 사도가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서 성취되어오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그 인생이 어떤 환경이든 개의치 않고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왜요? 약속을 성취하는 나를 기뻐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한 예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그의 삶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인생이요 진실로 기쁨의 인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데포유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기쁨은 혹시 지금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약속의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은 자들이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복음으로, 전국 백성에 합당한 하늘의 법으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아멘으로 합한 여러분과 저는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에 합당하게 주님께 받은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며 참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또 어떻게 주님께서 역사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여러분과 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은 이미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맞아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기업이 있습니다. 아멘. 이미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은 이미 성취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약속이 성취되는 모든 길에서 예수님의 하신 일과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들을 분별하게 하사 무엇으로 기뻐할지, 무엇으로 행복해야 할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나 세상의 물질들, 육신의 소욕에 매이게 하려는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본질이요, 무엇이 우리의 소망인지를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나는 지금 나귀를 타고 예수님과 동일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입성하는 것과 동일한 길을 걸어가면서 내 눈에 누가 위선자이고 내 눈에 누가 나의 대적자이면서 웃으면서 얘기하는지 보이는 그런 상황, 그리고 내가 지금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보이는 상황, 나를 압박하는 마귀 사단의 세력이 느껴지는 그 상황에서도 성령님은 깨닫게 하실 거예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내가 승리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린 지금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약속을 되새기는 날이에요. 우리의 기준과 포커스를 성령님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결단이 내가 비록 골고다를 올라가더라도, 내가 비록 정말 예수님과 같이 허다한 위선적인 자들과 둘러싸여 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내 눈앞에 나의 죽음과 같은 상황이 보인다고 하더라도 약속의 성취만이 나에게 전부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음으로 다시금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단순히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그 정도에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바라며 살아가야 할지 알게 하시고 친히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그렇게 성령님께서 친히 주장하시사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우리들의 그 약속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전 인생이 오직 성령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입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그런 예수님의 길과 동일하게 순종의 결단으로 가득하시길, 그래요 애매한 반응이 아니라 믿음으로 결단을 따르는 이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약속의 성취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